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동적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당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는 것 같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닌가 싶으실 때가 꼭 없으십니까? 오늘이 좀 부담스러운, 어쩌면 사실대로 믿고 싶지만 믿기 힘든 이 말씀, 고린도라고 하는 전체 이제 교회 맥락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고린도의 문제 중에 우리에게 없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근친간이 있었고요, 소송이 있었고, 교인들끼리 그랬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예배드리는 태도 때문에 싸웠고요, 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는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들의 문제의 시작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려지게 된 겁니다. 분쟁의 동기라고 할까요? 출발이 나쁘진 않아요.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한다. 난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저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학문에서 얘기하면 학파, 이제 서로 믿는 게 다르고 박사학위 받은 또 박사학위 준 교수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이견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것이 이제 극단적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누가 나를 싫다고 틀렸다고 하기 전에는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다 언제 사이가 벌어져요? 저 사람이 내가 틀렸다고 말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나를 틀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쟁이 커지는 것이죠. 5장으로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매우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약간 과장 섞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첩을 얻었는데 자녀가 이제 그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분쟁과 음행, 성도 간의 소송, 예배 태도의 문제, 은사의 이견 등으로 교회가 매우 어지러웠어요. 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양반도 상양반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교회가 이래도 되나요? 찬양대원들끼리 머리 끄댕기, 머리 붙잡고 싸우고 예를 들어, 그럼 되나요? 그럼 안 되죠. 교인들끼리 소송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믿지만 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나요?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딱 들어오면 우리를 갑자기 막 변화시켜 주시나요? 나갈 때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십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소라고 했으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의 의미의 교회를 우리가 건물이라고 이해하지만 실제 교회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니까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를 바꾸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에베소서의 바울은 그래서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라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간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사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사 중이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먼지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린 먼지를 많이 일으켜도 되고 소리를 많이 나고 싸워도 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건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지향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사정을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였다. 사업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항구였기 때문에 사업하기 좋고 돈이 많이 돌고 이제 일하기가 좋았던 그런 곳입니다. 대상업 중심지인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돈 벌기 좋고 놀기 좋고 뭐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 바울 보기엔 뭐 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될 곳으로 본 거예요. 여긴 사람이 많다, 죄인이 많다,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잖아요. 지극히 타락한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시선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이곳에서 그의 활동 초기부터 바울은 그의 사업의 진전에 방해가 될 큰 장애물을 사방에서 보았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도시는 거의 전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랑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이방인들 중에서까지도 소문나 있었다. 쟤들은 너무 나갔어 라고 할 만큼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뭐 근대 사회에 예를 들어 뭐 파리 같은 곳, 요즘은 뭐 뉴욕이나 뭐 그런 뭐 미국의 이제 뭐 동생이 좋아하는 서부 쪽 캘리포니아 도시쯤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1세기 고린도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잘못 보냈다는 건 어때요? 큰일 나는 곳이에요. 밤늦게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그런 위험한 곳이고 이제 어떤 도덕성과 윤리관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고 실제 교회를 세운 것이죠. 사업, 쾌락, 여행의 중심지로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나마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1세기 교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낀다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덫을 제동하는 장치, 덫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인하기 위해 덫 위에 놓은 막대기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동물이 그것을 밟으면 덫이 튀어올라서 동물이 잡히도록 놓여졌다. 은유적으로 스칸달론은 죄나 실수나 범죄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가까이 하면 큰일 나겠네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거 잘못 잡히면 큰일 나겠네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게 느끼고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뭐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거슬리고 기분 상하게 만들었고요, 걸림돌이 됐으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저 뭐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양쪽에서 다 무시를 당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너무 회심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을까요? 우린 그러길 원하죠. 근데 바울도 인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 더욱 유망한 일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임무를 깨닫고자 열렬히 간구할 때,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좀 딴 데 보내주세요. 그럴 때 주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의 체류하라는 명령이요 뿌려진 씨를 주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임을 알았다.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해서 일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근거 성경절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도저히 복음이 전달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울이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낙심해서 기도하다 잠든 거예요. 이제 도저히 여기서 안 되니까 내가 딴 데로 사역지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에 누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죄가 많잖아요. 죄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성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죄인과 내 백성이 다르다고 봐야 될지 같다고 봐야 될지 전 잘 모르겠지만 다르다고 봐도 맞을 거고요, 같다고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죄 많은 이들이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다 뭐예요? 내 보기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밤의 그 환상 때문에 고린도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반이나 거기서 지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배경입니다. 이제 10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에 이제 가까이 갑니다. 10장에 이제 그 많은 문제 중에 이제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배경은 10장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가 도대체 뭡니까? 우상숭배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면 다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걸 집어넣으면 다 우상이 돼요. 무슨 형상이 꼭 있어서가 아닙니다. 형상이 없어도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인용한 구약의 사건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10장 1절부터 바울은 그 시대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불신이 팽배했을 때 아론이 그들에게 금과 은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어떤 모범적인 예시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좋아하십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간 곳을 하나님이 안 가세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싫어하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다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니 전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못마땅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밀리지 않으십니다. 세에 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데모해도 하나님 마음은 안 바뀌어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모세가 언급한 사건을 제가 읽는 겁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선포하고 방자에 뛰어놀고 음란한 일을 했다고 이제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나 1세기 고린도 교회 문제나 150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1500년의 시차, 공간의 차이를 두지만 그들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이 시간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좀 다른 동네 살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배고프면 남의 거라도 뺏어 먹고 싶은 거고요. 누구도 아름다운 거 있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정쩡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데 언제나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랐으니 이는 영원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며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한쪽을 택하지 않고 양쪽을 걸쳐 놓는 거예요. 가랑이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난 다리가 원래 길어서 뭐 좀 괜찮아. 길면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양쪽을 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또 구원도 받고 자꾸 보험 들듯이 우리가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전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드리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대표적에서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화이트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셨죠. 사랑은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 그랬어요. 감정은 문둥병처럼 피하라 그랬잖아요. 감성적인 멜랑콜리한 사랑을 문둥병 피하듯이 피하라 그랬어요.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느끼고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리 뭔지 아시죠?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게 복리 아닙니까? 그렇죠? 선이든 악이든 복리로 계산이 된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책에는 전쟁과 비유해서 설명하는 일이 참 많아요. 전쟁을 빗대는 겁니다. 그 시대가 다 전쟁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작은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선에 관계된 것이라면 내 고지가 유리한 고지를 내가 점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작더라도 죄를 택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뭐 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취하는 것은 작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행위는 생애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그 무게를 뭐예요? 무게를 더한답니다. 무게를 더한대요. 몸무게 유지를 그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먹는 것과 에너지 소비하는 걸 같이 맞추면 돼요. 그렇죠? 근데 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소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먹으면 돼요. 많이도 안 먹어도 돼요. 조금 더 먹으면 돼요. 그럼 자꾸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제 무게가 늘겠죠. 반면에 조금 더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빠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울에 무게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그들이 기울인 힘과 열심에 뭐 할 거다? 비례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운동회 할 때 우리 줄다리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분들 막 아프셔가지고 막 병원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가끔 이제 같이 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그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힘도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힘도 모여지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매 발걸음을 강조했어요. 매 순간 매 발걸음. 매 발걸음마다 권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영혼을 지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원수는 쉽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사탄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걸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발걸음이 아무리 거인같이 크더라도 사탄은 더 커요. 사탄은 얼마든지 그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의미에 대한 안전한 안내자가 아니다. 의욕이 충만한 거 좋죠. 열정적인 거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그 노력과 수고와 열정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종종 실제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충동만을 따르고 있을 때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도록 권유한다 그랬어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들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서도 싸울 거고 교회 활동을 위해서도 원수가 될 거고 전도회 하면서도 우리는 분열이 될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은 신사적이라서 우리가 직원회 할 때 안 들어오고 전도회 한다고 준비한다고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빈틈을 더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빈틈을 더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뭐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첫째로 삼게 되면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밖에서 찾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10장의 이제 전후의 배경하에 이제 오늘의 주제 성경절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리가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덧붙여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사건이요. 시내산 밑에서의 우상 숭배 이야기. 그런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재림교회는 서 있습니까? 그런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건강개혁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서 있나요? 나는 신학과를 나왔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닌가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아닌가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선질로 생각한다면 넘어짐이 가까운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미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 지키지 않을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니까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사실이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로 삼아 말세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노력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10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도 영적인 눈이 감겨질까 봐, 나는 서 있는 거다 라고 착각할까 봐 늘 깨어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노력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영적으로 우리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영적인 삶과 투쟁에 그 복음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바울이 타고난 성벽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안 좋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좋았죠. 하지만 그 성벽과 기질 속에 끊임없이 자기만 아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에서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랬어요. 감동적이죠. 성령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하여 그걸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죄악들을 다 모으고 성벽을, 연약한 성벽과 기질을 다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바울이 애를 썼다는 거죠. 빌립보 3장의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완성됐고 완결됐고 끝났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감당할 만한이라고 할 때 감당하지라는 뜻이 뭘까요? 이 헬라어 안스로피노스라는 말은 뭐 들어보셨죠? 안스로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안스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평범한, 인간이라면 능히 견딜 수 있는 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될 문제, 그런 식의 문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조건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특별히 부과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세기 고린도 교회 문제,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건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 문제도 될까요? 나는 전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앞에
유혹 앞에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의 학교에서 예비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유혹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안에 죄된 속성이 사라질 거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더 애를 쓰고, 열심히 하다 넘어지면 더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뭐 걸어가다 넘어지면야 뭐 대단한 뭐 상처가 있겠어요? 하지만 시속 100km, 200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상처 입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근시한 적이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로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요구하는 대로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루이스의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님이 채우시는 빈 구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은 거의 본질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드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의미를 자기를 개방하고 열고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준다는 것, 행위는 내 마음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받은 영혼은 자기 속에 부어지는 빛나는 샘물을 점점 더 많이 감내하는 거푸집이자 영적 태양이 정오에 내뿜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몸입니다. 거푸집 뭔지 아시죠? 내 안에 샘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들어간 샘물이 내가 허락한 거푸집의 모양처럼 뭐예요? 만들어지겠죠.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내가 양보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양보하면 요만큼의 역사를 하시고, 내가 이만큼 양보하면 이만큼 역사를 하시고, 전적으로 전부 드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시련이라도 뭐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구별해 드린다면 그 빈 곳에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져 이 시련과 역경과 유혹을 이기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 번역은 악한 욕망이라고 번역했어요. 문맥상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가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3500년 전의 시내산의 사건이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시련과 역경과 유혹을 우리가 내어주시는 만큼 역사하셔서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앤 라모트라고 하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작가가 있는데요, 나쁜 날들에 필요한 말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앤 라모트가 이제 커다랗고 넓은 거실 창문을 걸려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순백색의 커튼 4장을 샀답니다. 스테인 글라스의 뭐 나뭇잎이 이제 새겨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제 그런 커튼이었대요. 그런데 이 집에는 이제 강아지가 있었어요. 요즘 강아지 함께 이제 반려견 생활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검정과 흰색이 뒤섞인 잡종개인데 이 보디가 그거를 다, 그 아름다운 커튼을 다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반쪽이 다 너덜너덜해지게 된 겁니다. 커튼을 망가뜨렸으니까 내쫓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 어쩔 수 말도 안 통하는 강아지가 뭐 표현에 의하면 미안해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버릴 수 없고 이제 두 번째 사고 치고 이제 미안한 표정을 졌다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 강아지 함께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이제 강아지가 너무 예쁜 내 커튼을 망가뜨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달아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떼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한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었고 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이제 네마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수선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내가 그거 좀 찢어진 커튼을 좀 만들어 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해줄 수 있으면 해줘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원래 있던 망가진 걸 다 잘라내고 새로운 이제 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인치수를 잘못 재가지고 밑에가 또 안 맞고 뭐 나팔처럼 뭘 대고 뭐 그러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표현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천이 여러 겹 겹친 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 주요 경계선이 이처럼 겹친 천 조각들로 불룩해졌다 그랬습니다. 뭐 자꾸 대다 보니까 이제 두꺼워진 겁니다. 네마샤가 바란 것은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구멍이 나면 구멍이 난 대로 상처가 지나간 흔적 위에 다른 것을 덧댄 것뿐이다. 그걸로 충분했다. 자기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커튼이 쓸모없는 물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조금 다른 모양과 색깔, 감촉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작가는 이제 오랫동안 술을 끊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힘들어했었는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술을 끊기 전과 후에 내가 그렇듯,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과 후에 누군가가 그렇듯, 끔찍한 사고를 겪기 전과 후에 어떤 이의 모습이 그렇듯이 자기의 그 아름다운 커튼의 지금과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인생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바느질과 같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아예 실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나쁜 날, 버텨야 하는 날, 슬픔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날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아주 좋다. 매일매일이 같은 무게로 다가와 어떤 특별함도 느낄 수 없겠지만 그건 삶이 잘 굴러간다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어떤 여유,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삶일지도 모른다. 내가 만들어야 하는 천에 내 삶에 어떤 빈틈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땀을 잘못 엮은 것이 바로 실패로 이어진다면, 고칠 수조차 없다면, 한때는 찢어진 커튼이었지만 이제는 우여곡절 끝에 완벽한 모습을 되찾은 커튼이 된 것이다. 불완전하게 어우러져지는 것들처럼 기적처럼 아름다움이 솟아난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 망가진 것을 서툴게나마 다 낫게 고칠 때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들로 만든 멋지고 근사하고 정직한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밝은 햇빛과 시, 그리고 노래를 발견한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바늘땀을 꿰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땀을 또 다음 땀을. 바늘땀이 없다면 우리는 넝마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넝마가 아니다. 바늘땀 뭔지 아시죠? 바늘 자국을 남은 걸 이제 바늘땀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이제 바늘땀이라는 거예요. 스티치스. 원래 제목을 이제 우리말로 나쁜 날들에 필요한 말들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때로 넝마처럼 찢긴 커튼처럼 망가지고 또 무너진 채 너덜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망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앤 라모트처럼, 그의 커튼처럼 망가진 우리 삶을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바늘로 한 땀 한 땀 구원의 핏자국을 남기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십자가의 바느질이 아니면 우리는 다 넝마에 불과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넝마가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택해 삶을 망쳤어도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그 자국을
그 흔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수술하시고 수선하셨다는 자국이에요. 그건 구원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온 우주에 하나뿐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도 달랐고 지금도 달라요. 그 다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섬기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떤 유혹에 넘어졌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히 도우시고 능히 고치시고 능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 드린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찢겨진 거 숨기지 마시고 상처난 거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께 온 삶을 구별해 드리심으로 내가 망쳐버리고 내가 무너뜨린 내가 엉망으로 어지럽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마음껏 수선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서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우리를 마음껏 새롭게 빚어 주실 수 있도록 큰 욕심 내셔서 전부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순종의 삶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